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그윽한 눈빛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맨날 앉던 자리에 앉으시죠. 이번에 건너편 자리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살다 보면 참 엉뚱하고 재밌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대구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도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여학생이었어요. 문답 공부를 다 마쳐갈 때쯤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시키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참 재미난 친구입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그러면은 외계인을 만나면 외계인한테도 전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털썩 쓰러질 뻔했는데 그래도 전도사 체면이 이제 거기서 빵 터질 수는 없고 꾹 참고 가만히 최대한 점잖은 척을 해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잖게 받아줄 수가 있을까? 외계인 만나면 그때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외계인 만들려면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가르쳐 주신 거 보면 적어도 이 땅에서 외계인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재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에 꾸준히 있어왔던 논쟁입니다.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하는 쪽에는 방언을 해야 제대로 기도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거부하는 쪽에서는 번역도 없이 마구 떠드는 것이 뭐가 좋냐는 식으로 열심히 싸웠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논쟁이 좀 시들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거든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방언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어리기도 했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면서도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원래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외가 쪽 친척까지 전부 다 찾아봐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르신 할 때 대할 때에 어르신 앞에서 나도 모르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방언은 됐는데 일부러 안 했습니다. 하다가 막 방언 어버버 이러면 그냥 잠시 멈추고 다시 기도할 걸 따박따박 적어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은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방언을 안 했고 지금은 방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예전에 이거 가지고 참 많이 싸웠었는데 최근에는 기도하는데 유용한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당장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쓰고 있는 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야간 모드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메모도 하고 그리고 이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맞춰놓고 나중에 이 기도도 했으면 좋겠는데 싶으면은 또 적어놓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받아 적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요즘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전에 종이에 쓸 때는 막 쓸 때마다 불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좀 말이 생소하지요.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신약에 이르러서 특별히 주신 이 방언이라는 녀석을 대하는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들입니다. 당황한 모습들입니다. 당시에 유월절 절기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떠돌이 유대인들이, 그냥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아신다면은 이게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왔는지 더 알기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글로벌한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집단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뿐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애굽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막 유럽 쪽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어머니 스라에서 자라면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겁니다.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태어난 자식이 한국인으로 쳐주지 않습니까? 물론 어머니가 한국인이도 한국인으로 쳐주긴 하지만은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동양 쪽 사고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이가 자랄 때에 엄마 무릎 위에서 자랍니다. 그때에 엄마가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모계를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태어난 것은 다르지만은 유대인으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치르기 위하여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묶어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난 곳 방언, 내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막 쌀라쌀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옛날에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하는 일과 복색이 일치했습니다. 지금은 막노동꾼도 정장 사입으면 사입지 않습니까? 사입고, 그리고 화려하게 하던 사람도 집에서는 편안하게 추리닝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옷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백이민족이라고 알려졌습니까? 옷도 귀하지만은 옷을 염색하는 것도 품이 많이 들고 염료도 비쌌기 때문에 염색을 안 하니까 흰 옷을 입고 다녔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보니까 저 사람들 다 하얀 옷만 입고 다니네. 동방의 하얀 나라 백이민족. 좀 더 과거로 올라가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굳이 요셉을 선택해서 무슨 옷을 입혔나요? 채색 옷을 입혔죠. 왜 채색 옷을 입힙니까? 후계자에게 입혀주는 옷이지 않습니까? 채색 옷은 비싸요. 채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무나 못 입혀줘요. 돈이 없어서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입혀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로 표징이 됐던 겁니다. 증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상황에서 이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입고 있는 행색이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평소에 입던 것을 입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었다면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과 글이 된다 해도 지식인이 되는, 그러니까 글만 돼도 지식인인 시대와 세계에서, 그런 상황에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지식인은 귀해요. 귀합니다. 귀한데 그 지식인에 걸맞는 무슨 서기관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무슨 관원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어부의 옷을 입고 세리는 그나마 좀 희망이 있기는 한데,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인데 어부의 옷을 입고 외국어를 하니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저 사람이 배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난 곳의 방언을 말하는가 라고 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 말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전도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을 전하는 일에 이 방언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방언이 하나의 목적성을 두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들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큰일이, 하나님의 큰일이 세계각지로 퍼져나가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당장 그 자리에 있었던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범위로 이 말씀이 전해져 나갔던 겁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화려한 언변이라 하더라도 너무 장황해서 의미 전달이 불분명하다면 그것은 좋은 글이 아닌데, 왜 좋은 글이 아니냐면 글을 쓰는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로 방언을 말하게 하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각지의 방언으로 예수의 일을 말하게 하여서 듣는 자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굶는 일을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살이 찌는 것이 문제지 빠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 삶을 살게 됐습니다. 라기보다 제발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그리고 혹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는데 그래도 보편적인 방법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예 굶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그런데 헬스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먹을 거면 운동하지 마라. 잠 제대로 안 잘 거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운동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래요. 적절한 식사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몸의 균형을 잡아야 그리고 나서 빠지는 살이 건강하게 빠지는 거지, 몸 상해가면서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운동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먹은 만큼 쓰면 됩니다. 몸이 축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난 만큼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때에는 방언을 주실 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것을 받았으면 선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신 목적에 걸맞게 사용할 생각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도구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좋은 상급을 주셨고 좋은 도구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선용해서 잘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편을 갈라버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방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많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본래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한 인물입니다. 가령 바울이 가르치는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바울의 가치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처럼 스승이, 교수가 열심을 다해서 학생을 길러내는 시대가 아니라
학생이 스승의 수발을 들면서 몰래 몰래 훔쳐 배우고 훔쳐 배울 기회만 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그냥 알아서 배워가야 할 만큼 귀한 분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눈치가 없어서 그걸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 바울이 좀 억울한 상황에 놓입니다. 무슨 상황에 놓이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개척하고 바울은 지나갑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서 참 좋은 사람이 또 따라와서 또 이제 사역을 감당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쫌생이는 제가 만약 바울이었으면 조금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개척하고 갔더니 제가 영광은 다 받고 있는데 아이 속상해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쫌생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이 일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내 몫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역할이 그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대로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볼로의 일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화나는 일도 아니고 그저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아볼로도 내 편인 거예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 바울은 아볼로와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역자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가진 바 달란트가 겹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워나가야 되겠죠. 조금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역지에 갔는데 같이 사역하시게 된 분께서 찬양 인도를 전문으로 맡으시고 저는 이제 행정 쪽으로 이제 빠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신다는 분이 목소리가 너무 찢어지고 거북하고 듣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일부러 찬양할 때는 옆 사람도 안 들릴 만큼 작게 불렀습니다. 왜? 내 역할은 저것이 아니니까.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5년을 사역을 했고 성도님들이 제가 찬양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4년 11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나갈 때쯤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대신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알게 되셨는데,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이게 제가 이분을 위해서 양보하고 헌신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보내셨다면은 무조건 간다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성대를 다치셨어요. 원래는 가수로 데뷔 예정이었는데 주의 일을 하다가 성대를 다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노래를 좀 해보신 분들,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큰 거란 걸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신 게 정말 많은 분들이셨던 거예요. 많은 분이셨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욕심에 치우쳐서 괜히 침범했다면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 참담한 일이 됐겠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잘한 일이 아니고
예우해드려야 할 분에게 예우한 것뿐이구나. 감사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숨겨진 것들이 다를 때가 제법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큰 관점에서 본다면 방언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 인간들끼리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 외에 다른 본문을 찾아봐도 방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으로 급을 나누거나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신 분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선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주님께서 주신 다른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옳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기고 네가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각자의 역할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양 323장 찬양하겠습니다.